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날씨도 약간 동남아 날씨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갑자기 막 비가 내리고, 어제 비 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앞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은 어쩔 수가 없다 계속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들을, 이 비와 또 가뭄 또 폭염,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항상 중심에 가지고 가야 되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이것이 있으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며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의 계속되는 양식이 되어서 나중에 단단한 맷집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첫 번째 이제 14절부터 2장의 뒷부분의 내용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제 향기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 부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의 내용들을 쭉 보면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도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합니다.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없고 힘들었는데, 이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이제 다시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4절 한번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첫 번째가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누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계속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죠. 알도록 그 냄새를 계속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생명이 전달되고, 또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또 그들이 향기를 퍼뜨립니다. 자연스럽게 이 향기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그 오래된 시절부터 계속 흘러내려온 게 바로 이 역사죠. 향기가 퍼져나가면서 그 향기를 맡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16절에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임한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면서 이 사망과 생명의 냄새를 계속 뿜어내는 그 이제 갈림길에서 계속 향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하는 것은 향기를 계속해서 뿜어내지만 그 향기를 맡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자신의 삶에 이 연관성이 없게 살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향기가 이것을 구분시켜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향기를 무시하는 그런 사망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향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뿜어주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복음의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도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 거 거리낀다. 미련한 일 좀 하지 마라.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것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것,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이러한 삶의 향기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향기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향기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냐에 따라서 사망이냐 생명이냐가 명확하게 갈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자신과 그 일행들은 정말 이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것에 순전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이것을 말한다. 이게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계속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중에 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말하면 이단이죠,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렇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은 라틴어고 데오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헬라어인데 코람데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엔 데오 하면 하나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것은 이제 뒤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이제 이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것을 오늘 말씀에도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고 갔는데 과연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있을까? 바울은 계속 자신의 사도성을 말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부분들을 순전함으로 진실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감당하고 있음을 계속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부분들, 이것은 사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부분에 맞춰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전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순전함이 어떤 다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순전함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해나갔다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 그리고
그게 향기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은 말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다? 향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삶이 같다. 네. 복음의 내용과 삶의 내용이 같아지는 것이 이게 어려운데, 바울은 우리가 그 자체가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말로 너희에게 진실되게 다가갔지만 그 자체가 향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끝까지 가야 되는 숙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신앙의 모습이 삶의 그대로 향기가 나타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경험했지만 향기를 발하지 못한다면 마치 생화와 조화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생화는 향기가 납니다. 겉모습은 약간 좀 안 좋을지라도 생화는 향기가 나죠. 살아있는 생명은. 근데 조화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복음의 어떤 내용이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죠. 반대로 삶에서는 아주 잘 사는데 성경에 있는 복음을 잘 모르는 그것도 균형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알면서 이것을 삶에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갖기 위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 맞추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직장에서는 바닥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점점 올라옵니다. 그래서 삶이 엇비슷해져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보고 또 전도하고, 이게 삶이 점점 올라오면서 균형이 맞춰지는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언밸런스하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조화와 같은 뭔가 아름다운 모습인데 향기는 없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가 계속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어떤 부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천하기를, 그러니까 많이 스스로를 높아지게 하는 것이 자천인데, 이 자천하기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느냐?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믿지 못해서 우리가 다른 그런 사람들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가 뭐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써주는 게 추천서죠. 여러분, 추천서에 어떤 내용을 주로 씁니까? 나쁜 내용을 씁니까? 좋은 내용을 씁니까? 좋은 내용을 쓰죠. 나쁜 내용을 받으려고 추천서 써주세요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서 쓰는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추천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나쁜 내용을 써주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 추천서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추천서의 맹점은 뭘까요? 그 추천하는 사람과 추천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확신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맹점입니다. 추천서는 언제 받으면 좋으냐? 다 결정되고 나서 나중에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이런 장점만 쓴 추천서가 아니라 단점을 나열한 추천서, 오히려 이게 더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추천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점을 쓴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 추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장점도 있다. 오히려 이게 더 신뢰가 가는 추천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느린데 정확하다. 뭐 이런 거. 이 사람은 좀 성격이 까칠한데 일은 잘한다. 이게 먹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단점과 장점을 잘 조화해서 얘기하는 추천서가 오히려 더 신뢰가 갈 정도로, 추천서는 그냥 좋은 점만 계속 다 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은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그런데 2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우리의 편지야, 내가 너희에 대해서 쓴 것이 너희의 삶이야. 그래서 추천서가 필요 없고 너희만 보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너희 자체가 어떠한 사람의 어떤 글을 통해서 나타난 추천서가 아니라 너희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추천서와 같다. 그러한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이 편지의 어떤 부분들을 한 개인의 삶에 계속 써내려감을 그가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너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읽고 있다.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 그 향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이거는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이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뭐였을까요? 바울은 사실 내세울 것이 뭡니까?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라고,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울이 가장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위대한 율법학자 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것.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바울이 생각해 보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뭡니까? 바울이 핍박자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그게 너무나 바울에게는 중요한 영적인 자랑거리였어요. 그 전에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3번씩이나 그가 동일한 내용을 간증처럼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 만난 사건을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본인에게는 중요하니까 이것이. 근데 고린도 교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제자도 아닌 것이 과거에 어떤 신앙의
어떤 연륜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뭔가 전한다고 와서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날고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을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무언가를 열심히 달려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그것을 딱 마주치기가, 딱 접촉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나쁜 짓을 하다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쉽게 믿어주지 않는 것처럼 바울이 그러한 상태였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이제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너희가 나의 간증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간증거리가 없이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것만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을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이 이제 계속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져서 그들에게 정말 바울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이 사역을 했는지를 계속 나타냅니다. 여기에 이제 비유하는 이제 중요한 비유의 하나가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증거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에 대한 자신의 율법적인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간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표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죠. 11절까지 오늘 본문에. 자, 3절을 먼저 보시면 여기도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자, 여기에 돌판에 썼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쭉 보면 돌판에 썼다는 기록은 십계명에 대한 부분만 여기에 대한 지칭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율법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쓴 것은 우리가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또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 차이가 뭡니까? 먹으로 쓴 것과 돌판에 쓴 것은 이것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닳거나 깨지거나 뭔가 이제 유효기간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새긴 것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계속 지속된.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계속 전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어떤 글자로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어떤 삶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겪었던 그런 율법적인 배경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정확하게 나타낼 줄 아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어떤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을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내는 부분.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바울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 향기가 이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향기로 또 다른 편지가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면서 말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영원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돌판과 이제 마음판의 어떤 비교, 그리고 먹과 영으로 쓴 것에 대한 비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정한 영원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5절 말씀에도 이것이 나오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바울은 이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무언가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통해서 만족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 그렇게 쓰여진 어떤 부분에 일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부분에 모세의 직분,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의 직분과 그리고 영의 일을 하는 이 직분이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이게 이제 말씀에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34장 29절 30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 영광이 이 광채에 대한 부분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뭡니까? 모세에게서 모세도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광채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하면서 그 사라질 이 영광에 대한 부분에 그 광채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지 못하지만 그 안에도 영광이 있다.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자,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영광의 광채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것에 그 정도 광채라면 영원한 것에 대한 직분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더 광채가, 그 영광이 크겠냐.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영광의 광채가 막 눈이 부실 정도로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율법을 받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났는데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다. 너무 빛이 막 빛나서 머리가 벗겨진 게 아니라 막 너무 빛나서 그런 어떤 이제 점점 거기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이 말씀대로라면 그 가운데 영광이 더욱더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9절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될 것이 없다.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 보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수건으로 그걸 가려버립니다. 왜? 혹시나 이 영광이
나중에 사라지면 이 영광이 사라질 영광이 아닌데 그들이 착각할까 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이 영광은 진짜가 아니야, 이거를 말해주면서 진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는 엄청나게 이거랑 비교할 수 없이, 그래서 뭘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가 레고 같은 거 만들 때 일부분의 어떤 부분에 레고를 만들죠. 근데 그것도 작품으로 멋집니다. 근데 그 레고 부분 작품을 이제 퍼즐이라고 생각해 보면 다 맞췄더니 완제품이 나왔는데, 그 완제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거기에 사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영광의 부분적인 것이 사랑으로, 그 율법을 다 하나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제품이 딱 나오는 그 부분의 영광은 각각의 만들어진 제품도 영광스럽지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 그거를 오늘 말씀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영광될 것이 없다. 율법으로는 더 이상 영광될 것이 필요 없어진 일시적인 것이다 하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의 직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영광의 광채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향기가 발하여져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서 또 다른 향기가 나타나고 그게 또 전해진, 이것이 계속해서 빛이 그렇게 비춰지는, 빛이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걸어나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